제가 오늘 그 예레미야를 이렇게 예레미야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참 정말 우리 이 예레미야가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 너무나 많이 닮았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했냐면 예레미야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예레미야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닮은 것도 아니고 다니엘이나 에스겔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 예레미야를 닮은 그 모습이 그 예수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분이 예수님을 닮았나, 예레미야가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았나, 그 예레미야가 그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회개거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있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에 대한 그 선포를 많이 하셨고, 또 그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그 다른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왕도 싫어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또 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회개에 대한 걸 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보면 그 말씀 전할 때 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 말씀 중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 예루살렘이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빼앗기고 하는 그것에 대한 그 슬픔, 그것이 이제 그 요거 예레미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말 예레미야가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예레미야가 정말로 너무나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그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애가를 부르고 그 슬퍼하고 이렇게 했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정말 잘 지키고 있는가? 의로우신 하나님처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진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역대하 35장 18절과 19절에 보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와 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그 요시야 왕들 될 때까지 그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거의 400년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지키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400년 동안. 만약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절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6월절만 안 지켰겠습니까? 다른 것들도 다 안 지켰죠. 하나님의 그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하나님의 뜻, 그거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은 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와 같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또 왜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는 왜 무너지고 이때는 또 왜 무너졌나?
둘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시대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와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막 그 안식일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막 그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막 너무 막 사람들이 이제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이 또 무너지게 돼요. 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는 하는데 잘못 행하는 것, 그것도 의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내가 또 잘못 행하면서 내가 잘하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죄로 보시는 것입니다. 다 죄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하고 있는가? 내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잘 이렇게 지키고 있는가? 정말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원가지도 잘못하면 원가지도 그냥 잘라 버리시는데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근데 이방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잘못을 행했을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이거 잘라버리시는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그 읽지는 제가 안 읽었는데 2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께서 선포하신 그날이 이르면 그 주께서 선포하신 그 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레미야에게도 요 날을 얘기하는데 주께서 선포하신 그 날이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내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그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의지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쉽지만은 정말로 내가 내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제가 무슨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 자동차를 타고 타든 전도를 하든 뭘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지혜대로 나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설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전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조금씩 이제 바뀐 것이 뭐냐면 여기 올 때도 교회 올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고 전도하러 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고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 그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것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이 말씀, 그 회개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의지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었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고 종으로 잡혀가고 그렇게 됐는데, 이러한 때 내 삶에 정말 고난이 와서 힘들어갖고 너무 이제 정말로 죽을 것 같고 어렵게 되었을 그때에 내가 가는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건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유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그분이 하는 얘기를 하는 말씀도 제가 참 많이 공감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목회하다 정말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한 달 동안 휴가를 갔대요. 교회에서 휴가를 줘가지고. 근데 가서 한 달 동안 뭐 했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있죠. 나무들이나 짐승들, 자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 오면요, 그 겨울과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겨울을 막 이겨내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겨울 동안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하고 자기가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겨울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봄이 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듯이 우리의 삶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포하신 날이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회개의 날을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이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